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솜씨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성품을 짐작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생활하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일 경우에는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구할 수가 있으며 응답을 상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이라는 시간 나의 삶의 현주소에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야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면 그 성품을 믿음에 두고 굳건히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의 현실을 보면 엄청나게 처절한 절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러한 세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해 나가시는지 그 창조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며 믿고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흑암을 향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칠흑 같은 어둠은 사라지고 찬란한 영광스러운 빛이 온 우주에 충만하게 들어찼습니다. 천지 창조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싫어하시며 미워하시고 빛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다라면 어둠은 계속 유지되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이 빛을 좋아하시기에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빛을 좋아하시며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야지 어둠 가운데 거하며 살아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은 것처럼 우리가 하루라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범죄하며 하나님을 피하여 어둠 가운데 웅크리며 살아서는 절대로 어둠을 싫어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과 저주로 인해 만사불통인 상황에서 만사형통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둠에서 나와서 빛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홀로 짊어지시고 내가 달려 죽어야 하는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 찢기시고 생명이 되는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흘리시고 대신 죽으심 으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으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심으로 우리는 빛 가운데 들어가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시는 참 빛이요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거하며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게 되면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어둠 속에 살아가던 우리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란한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더 깊어지려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흰 눈보다 더 흰 양털보다 더 희게 될 수 있도록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되고 거듭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빛이라는 것은 소망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면 칠흑 같은 절망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가로막히며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절망에 부딪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고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속에 절망이라고 하는 흑암을 품고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지 그 살 길을 찾지 못하고 전혀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원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절망의 흑암 속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임하고 충만한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소망으로 가득 찬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죄를 용서함 받는 용서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무능력한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 무엇이든지 능히 하시지 못할 것이 전혀 없으신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십니다. 악한 원수 마귀에게 눌린 자에게는 마귀에게서 해방되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소망을 빛으로 비춰주시고 병든 자는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온전하게 치료함을 받는 소망의 빛을 주십니다. 저주와 절망에 처한 자에게는 은혜와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가득 차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사망에 눌려 죽음의 어둠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심과 재림의 날 우리도 함께 살아나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나라 영생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삶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면 참된 소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영육 간의 열매를 많이 맺는 부요함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와 가족, 특별히 자녀에게 소망의 빛을 예언적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대로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요 성품이신 소망으로 가득한 빛을 주시기를 매일 간구하십시오.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그대로 될 것을 예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렇게만 하시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어라.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가 물과 수증기로 꽉 들어차서 분별할 수 없는 곳을 향해서 궁창이 생겨나고 물과 물이 나뉘어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자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이 갈라지면서 찬란한 태양이 비추는 눈이 부시도록 파란 하늘과 새하얀 구름이 있는 궁창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만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땅을 감싸고 있는 하늘을 주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귀한 상징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흙으로만 그대로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인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탄에게 미혹되어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순간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기로 호흡하며 교제하는 하늘을 향한 문인 영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은 그 속에 하늘을 향한 궁창인 영이 죽어버리고 흙에만 속한 삶을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흙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려는 열정보다 흙에 속한 사람으로서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만을 생각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만을 취하며 살아가는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 영어와 공명과 권력을 취하려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흙에 속한 사람으로 살다가 흙의 기한이 끝나면 흙으로 지은 몸집은 무너지고 영원히 버림받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흙에 속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사람 속에 하늘이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모든 불순종의 죄를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궁창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충만한 삶을 살면 우리가 비록 흙집에 거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가슴 심령에는 천국이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시며 성령께서 와 계셔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궁창이 땅 위에 충만하게 보호 장막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흙으로 지은 장막집이 무너져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을 가슴속에 가지고 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고향 본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 시간에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무엇이 다를까요? 믿지 않는 자는 흙에 속해서 흙만 가지고 유한한 삶, 제한적인 삶을 살다가 죽어 흙으로 돌아갈 뿐이고, 믿는 자는 그 영혼이 살아나서 육신이 영원한 몸으로 변화받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받아들여져서 하늘에 속한 영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세상 흙만 가지고 있는 자는 그 흙집이 무너지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져 버림을 받게 되지만, 하늘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흙집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흙에 속해서 흙만 먹고 살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먹고 생명수인 예수님의 보혈과 물을 항상 마시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하늘을 소유하고 살게 된 것을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 죽는 영적 비밀을 알게 된 우리는 아직도 마음속에 하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유한한 인생을 살다가 사라질 사람들에게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가슴속에 하늘을 가지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살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뜻을 충성스럽게 행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며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성된 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이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이루시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며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 세상에 물이 가득 차서 출렁이고 있을 때에 육지는 물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었으며 육지인지도 몰랐고 알았다 하여도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죽음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육지가 드러나게 되었으며 옥처럼 고운 풀이 핀 구슬처럼 아름다운 꽃을 의미하는 기와 요초들로 온 세상이 만발했습니다. 나무가 힘있게 자라나고 가지가지마다 씨 맺는 열매 과실로 풍성하게 나타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창조의 셋째 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메마르고 황량하게 죽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눌려서 죽어 지내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드러내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아름답고 향기를 바라는 기와 요초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씨 맺는 열매 맺는 과실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며 행하는 모든 일들이 소망의 씨앗을 품은 것마다 실제적인 삶의 소득이 되며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사는 인생을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디에서 와서 이곳에 왜 살고 있으며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생활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 삶을 허무하고 공허하며 가난한 저주 가운데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의 삶은 영적인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도 열매가 없고 생활에도 열매를 맺지 못한 채 황량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알게 된 이상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를 대신하여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다시 부활하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넓고 따뜻한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보시고서 각종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품입니다. 이러한 열매와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구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로서 의로운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범사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성령 충만하여 안지나 서나 무엇을 하나 전도의 열매를 맺기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아까 원수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과 권세를 행함으로 생명을 구원하고 치유하며 자유케 하는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가난과 관계를 비롯한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케 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 그 축복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야와 사막과 같이 아무런 열매도 없이 존재하기만 하는 무의미한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살아가는 모든 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제부터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아니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남에게 구워질지라도 굳이 않는 생명으로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모시는 사람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물에 눌려 드러나지 못한 죽은 땅과 같은 시간을 그동안 보내셨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무트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땅에 열매 맺는 풍성한 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니다. 이 축복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열매 없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 한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 저의 삶에 수많은 아름다운 꽃이 피고 향기를 바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종 씨 가진 과실이 되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과실 하나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과실 하나가 그 씨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로 더 풍성한 과실을 맺음으로 인해 영혼과 육신과 생활의 거룩한 부자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 맺는 삶, 이웃을 도우며 전도하기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게 잘되며 강건하여 성공적인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리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맞게 기도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성도 여러분과 제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은 밤과 낮을 비추며 사계절과 시와 때와 징조를 나타낼지어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해와 달과 별이 없다라면 얼마나 공허하고 무미건조할까요? 우리가 자고 깨고 일어나면 태양이 떠오르며 새벽에 빛이 스며 들어오고 어두웠던 모든 것이 밝아지며 피곤했던 지난 시간이 지나가고 새 힘이 솟아나 활력을 느끼게 되며 무엇이든지 시작할 수 있는 긍정적인 생각과 열정과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밤이 되어 달과 별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바쁘고 고단했던 하루를 마치고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평안이 몰려옵니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밝고 환한 빛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지혜로 빛을 비춰주셔서 할 일과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에 달과 같은 빛을 비춰주셔서 어두운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보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찬란한 별들과 같이 총명함으로 반짝반짝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에 해와 달과 별들처럼 하나님의 빛나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함이 없으면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태양과 같은 지혜, 달과 같은 지식, 별과 같은 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임재로 항상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는 특별히 이 세 가지 성령 하나님의 영을 갈망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태양과 같은 지혜와 달과 같은 지식과 별과 같은 총명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를 향해 비춰주시는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지혜요, 달과 같은 하나님의 지식이며 별과 같은 하나님의 총명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과 달과 별 앞에 전등불이나 촛불에 불과합니다. 그런 불빛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태양이 뜨고 달이 환하게 비치며 별들이 찬란하게 깜깜한 하늘을 비치고 길을 인도하면 사람이 만든 모든 불빛은 무력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얻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느 곳에 간다 할지라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구임을 당하지 않는 거룩한 부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경쟁하며 살아갈 때에 강력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무서운 생존 경쟁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무력해지는 세상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런 세상을 추구하고 갈망하면 그 부족함을 계속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마른 인생으로 살다가 실패하고 낙심하며 낭패를 당하다가 망하고 저주 가운데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많은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채우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지혜와 달과 같은 하나님의 지식과 별과 같은 하나님의 총명이 충만하여 지혜롭고 지식이 풍부하며 총명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 하늘에는 새와 바다에는 물고기가 풍부하고 지상에는 동물과 가축과 곤충이 가득 차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풍부함과 풍족함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설날이 되고 조금 지나면 봄이 됩니다. 앙상한 가지에 새순이 돋아나며 황무하게 얼어붙었던 땅은 푸른 초원이 되고 온 땅에 꽃이 만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새들이나 물고기, 동물, 가축 그리고 곤충까지 수많은 나무 잎사귀들조차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중에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 수십억 인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한 사람도 그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의 손가락이라 할지라도 그 지문이 하나도 같지 않고 다릅니다. 이와 같은 다양함과 특별함으로 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걸작품이 이 세계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풍부하고 세밀하며 특별하게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빈 털터리가 되어 깡통 차고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늘을 쳐다보면 새들이 광대한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물속에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원하는 대로 수영하며 번식하며 살아갑니다. 땅에는
땅에는 동물과 곤충들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어있는 빈 그릇을 결코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어있는 곳을 좋은 곳으로 채워 놓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온전한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그가 독처하는 것을 싫어하시고 하와를 지으셔서 둘이 하나가 되어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이 모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처럼 우리를 풍성하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 같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심고 나누어야 합니다. 사회바다는 자꾸만 달라고만 하며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자신만 축복받은 것으로 끝나기에 다른 어류가 살 수 없는 죽음의 소금바다가 되었습니다. 반면 들어오면 흘려보내는 갈릴리 바다는 수없이 많은 어종으로 넘쳐나는 생명의 바다가 되어서 모든 것의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과 물과 땅 위에 풍성한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모든 영역을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시는 풍성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을 가지고 나만 알고 남은 모르는 이러한 마음 심령으로 살아가게 되면 자신의 정욕을 위에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생각과 마음 심령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악한 원수 마귀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게 되는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똑같은 강줄기를 받았다 할지라도 강물을 자꾸 내어보내는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를 채워서 수많은 어족들이 살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물을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사해바다는 물을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물이 완전히 죽어서 소금기와 광물질로 가득 찬 물이 되었기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주위에는 나무와 식물들이 살 수가 없어서 메마른 사막이 되었고 심지어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려고 해도 물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람이 물 위에 떠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나 혼자 갖지 말고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과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소년소녀 가장이 되어진 아이들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불행한 짐을 지고 공허하고 혼돈스러우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이들에게 빛으로 다가가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그들도 만나 우리와 동일한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협조하십시오. 짐을 나누어 지며 도와주십시오. 고난을 함께 짊어지며 하나님께로 인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행하는 분에게 하늘의 모든 부유함으로 더욱더 채워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시편 23편의 주인공이 되어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삶을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게 부족한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내가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다스리는 자로 지어졌지 종으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부터 마귀의 종, 죄의 종, 무능력함의 종, 질병과 고통과 저주의 종이 되었고 결국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사망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종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다스리는 자로 지음을 받았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자신의 위치를 저버림으로 인해 결국 모든 것의 종이 되어 오늘이라는 시간을 사는 동안 어느 곳에 무엇을 하며 살든지 종의 삶을 살기 때문에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마귀에게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히게 되면 육신에 속한 모든 정욕과 탐심을 선택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어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헐벗음과 굶주림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은 죽음 앞에 무릎 꿇고 절망 가운데 파멸되어
소멸되어 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사는 자유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모습으로 회복되고 영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이라는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모시면 우리는 새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새 것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죄와 저주와 허물 가운데 질병과 고통과 가난한 삶을 살며 죽어 흙으로 돌아갈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 지낸 바 되었으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게 된 사람이 새 것이 된 사람입니다. 몸은 지금 예배 드리는 장소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계시는 영적인 지위를 획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위치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 자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용서함 받고 정복하며 다스리는 자의 자리이며 성령으로 충만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보다 월등하게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미 마귀와 귀신들은 근접치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한 자리에 앉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이미 우리의 발등상 아래에 있고 집에 당하는 자이며 질병도 고통도 정복되고 저주도 없으며 죽음도 없는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생명을 살며 왕 노릇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과 위치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합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넘치게 얻는 왕 노릇하도록 지음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계라고 여기며 종노릇했던 운명과 환경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과 환경의 지배자로 강력하게 일어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살며 깊은 흑암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각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며 배반하고 주님 곁을 떠난 이후 죄로 인해서 우리의 가슴은 공허합니다. 모든 상황은 혼돈스럽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러한 모든 부분을 운행하시며 빛을 비춰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므로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도록 믿음과 감동을 주십니다. 그 모든 영역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이 있을지어다 라고 명령하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빛을 선포하시고 가족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공부하는 자녀를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공부하는데 이해가 부족하다, 암기가 잘 안된다, 나는 항상 실패한다라고 말하며 낙심하고 좌절한 자녀에게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라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혜와 지식이 임할지어다. 모든 문제를 깨뜨려보는 통찰력이 임할지어다. 분별력이 임하여 어떤 것을 말하는지 어떤 것이 해답인지를 알게 되고 이해가 되며 확신을 가지게 될지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게 되고 합리적으로 이해가 될지어다. 꿈과 소망을 성취할 수 있는 강한 열정과 확신이 생길지어다. 무엇보다 보호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무엇이든지 못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는 강하고 영맹을 바라는 다니엘과 같은 마음이 생길지어다 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향해 축복을 선포해 주십시오.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이 필요한 모든 것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생각과 마음에 운행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어둠 대신에 빛을, 흙만 있었던 땅에 하늘을 주시고 열매 맺지 못했던 세월이 지나가며 심는 것마다 최고의 품질의 열매가 맺히고 그것을 소유하는 거룩한 부자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한 곳에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영으로 충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가난함에서 부유함으로 다스림을 받던 자리에서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로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어둠 대신에 빛을, 추함 대신에 아름다움을, 가난 대신에 풍부함을, 죽음 대신에 영생의 생명을 구하시고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